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민 1세대, 그 애환, 고통, 그러나 척박하게 그 이민자로서의 천대, 박해, 이 모든 것을 뚫고 자리를 잡으면서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던 우리 세대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전히 물론 권세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요,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아요. 어떤 한 나라도 사실 그 장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는 사실 이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꿔야 할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킹덤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꿈. 오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사모, 우리가 이 찬양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자리마다 정말 세상에 없는 기쁨이 샘솟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인생들에게 희망이 움돋는 그 나라, 공유와 공법이 물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도 이 지상의 나라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 나라를 이루는 국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걸 우리가 통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스려지는 그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히브리인들, 우리가 성경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 안에는 가치관, 사상, 철학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오늘날처럼, 그리고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유행했을 때하고는 좀 다른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생과 내세,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이렇게 양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했던 그러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그것을 이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 문화로 넘어오면서 그리스 철학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고 성과 속을 갈라내고 철저하게 구분 짓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를 내세지향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하시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어떻게 임하고 확장되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구분되어지는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지금도 확장되어지는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나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완성되어진 그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실현되어지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자,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고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개막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도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갖고 꿈꾸는 바가 있어야 기도를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많은 비유들을 가르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유명한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거 웅장한 그림을요, 주님은 비유컨대 겨자씨 한 알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 누룩 속에 감춰 두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겠죠.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발전되어지고 자라가는 개념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그 나라가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미국도 말하고 지금 강대국이라고 손꼽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우리도 이제 이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나라들과는 다르게 그 나라들은 흥망성쇠의 역사를 지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꿀 만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사모할 만한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러한 소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실적으로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와 임재와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죠. 네, 무슬림들이 알라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종교의 영에 갇혀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진정 예배해야 할 참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사실 선교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지는, 그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실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약의 성전은 붙박이로 어디 정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임하는, 모이는 그 자리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곧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처럼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삶의 현 자리가 참 우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장막이 우리를 가둬두고 질병과 그 뼈아픈 고통 속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요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시고 다스리심을 경험할 때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오늘 조금 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해 가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개념 안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빛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어두움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 뭐 악한 영들이 주름 잡고 사람을 옥죄고, 근데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그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고생당하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워지는 마귀 사탄의 손아귀 안에서 그렇게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살 소망이 생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교회로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개념화된 것으로 정립시켜놓고 마는 게 아니라, 통장에 아무리 우리 잔고가 많으면 뭐예요? 써야 내 것이잖아요. 네. 써서 이게 되는구나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얼만큼의 물질을 갖고 있는지를 쓰면 아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고요?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통치, 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그것을 우리가 맛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지식적으로만 정리해서 아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아 알래요. 체험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자, 그럴 때 바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개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걸 맛보게 하는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도가 바로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는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요. 또 하나, 이 땅 가운데 정치, 경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 모든 자리들은 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정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정치의 영역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시는 통로로 열어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실 때 앞서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 누굴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 중에 이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이라고 하는 건 매우 현실감 있게 그리고 빠르게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정도가 아니라 보듯이 선명하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것처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눈 그 주제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할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나서 8일째 되던 날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경험하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 한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 전체가 다 다루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그 중에 누가복음의 독특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만큼은 그 연결고리로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바로 기도이죠. 28절 29절에 보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지금 누가복음이 기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차이예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열렬하게 기도하시는 중에 변모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흡사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건으로 비교하자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독대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산 아래로 내려올 때 하나님과 독대하였기 때문에 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이 말하죠. 근데 모세도 자신이 모르는 변화였어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모세를 바라보는 온 백성들이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약의 한 사건에서는 자그맣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변모산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이 모세는 얼굴 꺼풀에 살짝 일시적으로 덮여 있었던 그런 광채였다면 예수님은 그 옷마저도,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중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철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구하고 찾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세요.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빼놓지 말아야 할 금요 철야만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가셨던 세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움.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기도의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하시는 중에 변모되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기도라고 하는 건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인데,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입술의 언어로 다 찬양으로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운 우리가 금오산만 올라가 봐도요, 대해폭포,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봄 나들이로 한번 갔다 왔거든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폭포가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콸콸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키껏 해봤자 75m 정도의 높이에요. 만약에 저는 아직 나이아가라를 보지는 못했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지금 금오산 요 폭포는 에게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것마저도 엄청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와, 할 만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 엄청. 그리고 여러분, 먼 밭에서 우주에서 우리는 줄곧 사실 지구를 기준으로 달을 보았고 지구를 기준해서 태양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공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탐사하는 우주선들이 더 멀리서 가죠. 그리고 멀리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줘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는 지구의 중심을, 나를 중심으로 지금도 살아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저 머나먼 지구, 우주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을 보면요, 말 그대로 먼지 조각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먼지와 같은 곳에 한반도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그것도 반에 허리가 잘려져 있는 대한민국에, 그것도 경북에, 대구 옆에, 구미에, 상모동에, 용평에 있는 예배당 안에서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 비교해 보시라고요. 인간이 자랑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 우주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작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욥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이 세상 천지에 나처럼 고난받은 사람 없다, 울며 불며 정말 희생자 증후군에 완전히 폭삭 망해질 판의 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오세요? 폭풍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게 뭘 말해줄까? 압도적인 위험으로 찾아오세요. 그랬더니 욥의 불평이 쏙 들어가죠.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제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랬을 때 욥의 고난에 사무쳤던 그의 모든 불평과 불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매료당하고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인생의 변화를 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말했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노래하는 그 찬송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진정 경험하며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꿈꾸고 그 은혜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기도의 제2순위, 3순위가 아닐 것이에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 진정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진 이분이 아주 긴 제목의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길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책 제목 그대로.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편함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스팸 메일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런 메일은 집에 가지고도 안 가죠. 반송함에다 그냥 꽂아버려요. 근데 이 책 제목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고 많은 기도, 얼마나 기도가 많겠어요 지금. 우리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걸 양으로 치자면 얼마나 무겁고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기도가 사실 제대로 취급만 됐다면, 제대로 하나님이 풀어보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응답하시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미난 표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산이며 들이며 기도원이며 예배당이며 우리 그래도 기도 꽤나 많이 합니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풀어보실 만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낸 메일인지, 아니면 천국의 기준에서 봤을 땐 스팸 메일과 같은 것일지가,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물론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 필요를 아뢰는 걸 그 다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힘 빠지고 맥 빠져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맨 마지막에 그야말로 주문처럼 끝내버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은 이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따라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이건 말하지 않아도 사실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 다 들어가 있죠. 이 안에 이 모든 것.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가르침에서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고 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땅의 필요를 얼마든지 아뢰도, 우리가 때로는 미처 구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지나친 것까지도,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까지도 하나님 주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악착같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죠. 사명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죠. 내가 너무 하나님 나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이거 기도하지 않았는데 혹시 어떡할까, 하나님 채워주신다고요. 쌀독에 쌀 떨어진 거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문제 아니고,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품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요 철야 기도하는 자리, 반복해서 나오고 매주마다 있는 자리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뒤엉켜져 있는 기도의 순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순서를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최우선으로, 최고의 열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여러분 이 슬로건은 뭡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좀 바뀌어져도 되겠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일들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고 도우심이 없이 인간이 100년, 1000년 해도 못 이룰 일들을 하나님의 임하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위대한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마치 기차가 지나가는 레일을 깔아놓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길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 철야부터 이제 눈치채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순서가 보이지 않는 순서를 조금씩 이제 정립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쭉 흐르지만 결국 그 순서 없는 시간의 흐름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 철야 구미 상모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합, 이 기도의 자리로서 금요 철야에서 일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높이는 찬양, 그리고 찬양과 어우러진 기도, 그게 일부 순서라면요, 2부는 말씀과 어우러진 기도. 그래서 말씀 이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 주마다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약속이고 능력이고 은혜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까지 마치면 버스 타시고 가셔야 될 성도님들은 고이 보내드리고 편안히 보내드리고 보이지 않는 3부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열려지게 될 텐데, 이름하여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3부 시간을 우리가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기도가 다름 아닌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기도인데요, 이것은 사명을 갖고 해야 할 우리의 기도를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소한 성도님들도 좀 계시겠는데요, 이건 아주 역사 뿌리 깊은 책과 함께 우리에게 소개된 기도회인데요, 18세기라고 하면 교회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장 로맨틱한 세기가 바로 18세기예요. 왜냐하면 이 18세기에 어마어마한 교회 부흥이, 그래서 대각성이라고 말할 만한 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화된 나라가 기틀을 잡고 경제 대국을 이룬,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면에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복되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먼저 교회에 임하세요.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케 하세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제 선진국, 세계를 지휘하는 그러한 나라로 손꼽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우뚝 서기 전에
교회의 부흥이 엄청난 파도처럼 휩쓸고 지나가 때가 있었다는, 그게 바로 18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하였던 세대는 이것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와 같은 은혜를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일어난 기도 운동이 이름하여 기도 합주회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스코틀랜드, 신대륙이었던 뉴잉글랜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구심점이 될 만한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편지, 서신, 왕래를 하면서 그 교회,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전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부흥의 결과는 뭐로 직결될까요? 선교로 직결됩니다. 네. 미국이 그렇게 복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부흥하였고, 그 부흥을 교회 안에 담아두지 않고 선교 자원하는 운동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니 아펜젤러니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기 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운동들이 결국 한 나라가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전제될 만한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선교에 헌신하자. 이 두 가지의 아주 굵직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어난 기도의 운동이 이름하여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기 앞장섰던 걸출한 목회자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소망하는 바를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 저 책이에요. 저 책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를 구하는 이 비상한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무감각해지거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을 담아서 이 설교집을 발간했을 때 이 목사님이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정을 모으기 쉬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감이 잘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의 기도, 이게 참 우리에게 감이 안 오는 기도이긴 하지만요, 이것이 가장 교회로서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열정의 불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의 군부를 떼워주기 위해서 이 설교집을 쓰고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교우하면서 나누었던 게 바로 이 기도 합주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도의 양이 부족한 시대, 물론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기도의 양도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여러분 침체일로에 빠져갔을 그 당시에 우리의 기도의 열성, 기도의 양 자체가 크게 모자랐던가 생각해보면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기도의 우선순위, 열정을 다 바쳐서 우리가 기도하며 밤새워 간구했던 것 손꼽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러한 것들에만 우리의 기도를 온 열정을 쏟아부은 나머지 더 중요한 기도가 빠져버리면서 비로소 한국교회 안에 영적인 파워가 점점 빠져나가는 거죠.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교회는 확장됐습니다. 최고로 큰 교단, 최고로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전혀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랑거리가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만 무진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중에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반응이 터져 나올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들이 늘어가면 교회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겠죠.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심어지면요, 세상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성도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자리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이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금요철야에서 간구하고 싶은, 또 우리가 간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변화산의 사건의 도입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의 체험인데, 저는 우리 금요철야가 바로 그런 은혜의 도가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품 기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야,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정말 기쁘다 하실 만한 그런 기도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 안에 담겨질 때 우리의 인생 또한 그 나라 안에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백성이 되면요,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행복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우리 개인의 행복과 무관하다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득 들어차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돋보이는 인생의 변화산의 체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그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